왔는지 안 왔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새 가족도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예배 끝나고 또 지나갈 때 또 반갑게 맞아주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엎드림이 두드림이 됩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 제목 혹시 아하하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인터넷을 했겠죠, 그죠? 인터넷에 들어가서 많은 기사들을 여러분들 보았을 것입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많은 기사들을 보았을 텐데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기사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한번 잠시 한 30초 정도 내가 어떤 기사를 주로 보았는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스마트폰을 켜서 검색을 해서 어떤 기사들을 주로 봤는지 한번 좀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좀 떠올려 보면 누군가의 어떤 잘한 점이나 성공보다 누군가의 실패한 내용들을 주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스캔들이나 아니면 운동선수의 어떤 실수나 아니면 정치인이 비리나 어떻든지 간에 어떤 좋은 내용들보다 어떤 사람이 실패했던 적들, 실수했던 그런 내용들을 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마음에 무엇을 얻죠? 때로는 위안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서 다행이야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독일어에는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거든요. 샤덴프로이데라는 독일어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는 심리입니다. 샤덴프로이데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는 심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유다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던 두 민족이 등장하거든요. 그 두 민족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죠? 암몬과 뭡니까? 모압이라는 민족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생명의 삶, 우리는 생명의 삶의 기준으로 설교도 하고 소그룹도 나누고 주중에 큐티도 합니다. 생명의 삶 이제 에스겔이라는 본문으로 넘어갔는데 여러분들 에스겔의 이 본문을 보면 1장부터 24장까지는 누구를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까? 누구를 향한? 유다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유다는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기회를 주셨죠.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의 공격을 받습니까?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유다가 멸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암몬이라는 그 민족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절에 보면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아하 좋다 하였도다 라고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아하 좋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하 좋다 이 원어를 좀 보니까 여러분 단순한 어떤 감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하 좋다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타인의 불행, 타인의 실패, 타인의 고통을 목격할 때에 나오는 악의적인 환호성입니다. 악의적인 환호성 그리고 쾌감을 동반한 감탄사가 바로 아하 좋다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이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지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아하 좋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의 반응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6절에 볼까요? 6절에 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어떻게 무엇을 치며 손뼉을 치며 무엇을 구르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마음을 다하여 그들이 멸망해 가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의 멸망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며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죠.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암몬은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일까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좀 친척 관계라고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입니까? 롯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롯과 두 딸이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낳은 자손이 있잖아요. 그 낳은 자손이 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크게 보면 이스라엘과 이 암몬과 모압은 어떻게 보면 좀 친척 관계이죠. 그런데 암몬은 유다가 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심판받는 것을 기뻐한 암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에게 죄가 있다라고 해서 너희의 그 조롱이 정당화되고 너희가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분명 잘못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암몬의 그 악한 태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실패를 기뻐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실제로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의 고통을 즐기는 순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다른 사람의 실패를 기뻐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패를 기뻐하는 그 마음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론만 말하면 그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비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반가워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올라가면 왠지 내가 내려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려가면 내가 올라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좋은 소식을 듣고 우리는 온전히 축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친구가 올라가면 왠지 내가 내려간 것 같고, 반대로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면 겉으로는 안타까워하면서도 속으로는 묘한 안도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이상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우리 위로로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자신을 향한 건강한 위로는 다른 사람의 추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와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인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너짐 앞에서 아하 좋다라고 말하는 그 암몬의 마음이 우리 안에 혹시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몬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암몬이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유다의 멸망을 자신의 승리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유다가 무너지자 암몬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유다의 하나님은 유다를 지키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유다가 무너진 것은 유다의 하나님이 무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심판한 것이에요. 그런데 암몬은 뭐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의 승리라고 오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는 여러분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나와 갈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좀 떠올려 볼까요? 내가 저 사람은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내 눈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내 편을 들어주셨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내가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나에게 보여주셨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려움이 반드시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예가 바로 욥의 친구들 아닙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고난 당하는 것을 보니 분명히 너에게 숨겨놓은 죄가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욥의 인생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치셨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유다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을 즐기는 그 암몬의 태도까지 옳다고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관계의 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관계를 끊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징계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 저 사람은 끝났어, 이제 용서받지 못해,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쉽게 결론을 내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넘어졌다라고 해서 그의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 마침표를 찍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인생의 문장을 이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기회가 있었는데도 당신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여러분들, 은혜는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으킵니다. 오늘 실패한 사람이 내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증언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넘어져 울고 있는 그 사람이 내일 수많은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에 너는 끝났어 라고 우리 마음속으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암몬은 스스로 유다의 멸망을 구경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심판 밖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또 암몬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심판 밖에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동방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암몬과 모압의 동쪽 사막 지역에 있는 여러분의 유목 집단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암몬 땅에 들어와서 장막을 치고 과일이나 우유를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이런 암몬이 왜 이런 심판을 받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유다의 무너짐을 보면서, 유다의 실패를 보면서 자신들은 다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저들과는 달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저 유다에게만 해당돼, 나는 저 사람과 달라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뉴스에 등장하는 범죄자를 보면 우리는 분노하죠. 최근에 경산에서 또 어떤 좀 이슈가 있었죠. 친구를 살해해서 그 살해자가 신상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유명인들을 우리는 비판하고 분노하죠. 여러분들, 그들의 잘못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여러분, 잘못인데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를 크게 말하는 동안 우리는 내 죄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형제의 눈에 티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티가 있습니다. 잘못은 잘못된 거예요. 문제는 내가 들보를 가진 채 다른 사람의 티만 지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너무나 쉽게 분노하죠. 저 쓰레기 같은 자식 죽어야 돼 라고 우리는 쉽게 손가락질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야 되겠죠. 우리는 그런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통해서 죄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해야 할 일은 손가락질이 아니라 우리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나 역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책을 좀 펼쳐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좀 성경책을 펼쳐보겠습니다. 네,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많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 그 성경책 그대로 펴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범죄한 사람, 죄 가운데 넘어진 사람을 무조건 감싸주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라고 감싸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여러분들 1절 볼까요? 잘못된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한 자를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죠? 바로 잡고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로 잡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앞에 너희는 무슨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온유한 심령.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누군가의 잘못된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분노하고 손가락질하고 뒷담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이 먼저 빌드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저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마음을 다치지 않게 잘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게 그런 마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온유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온유한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유한 마음과 함께 그 뒤에 뭐냐면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 뒤에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너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도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들을 보고 분노하고 손가락질할 때는 많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도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실패를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우리는 공동체 생활하면서 또 직장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캠퍼스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예수님에게서 사실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보이죠? 예수님의 눈에는 예루살렘의 죄악과 앞으로 닥칠 심판이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죠. 거 봐라, 내가 몇 번이나 너희들한테 경고했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 당연한 결과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볼까요? 한번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성을 보시며 어떻게 했다고요? 우시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너질 그 예루살렘,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떠난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여러분 손뼉을 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그 손으로 결국에는 대신 우리 대신 어디에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는 두 가지 손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그 유다를 향한 암몬의 손이죠. 유다가 죄를 지었을 때에, 멸망했을 때에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그 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손이 있죠. 누구의 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난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라면 이제는 우리의 손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의 실패를 향해서 손뼉을 치는 그런 손이 아니라 넘어지는 사람을 붙잡아주는 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뒷담하고 손가락질하는 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나댄다, 그러면 여러분들 꼴보기 싫겠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밀어내는 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밀어내는 손이 아니라 품어주는 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년부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실패하고 여러분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군가 실수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기도가 빠르게 시작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정죄하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먼저 물어봐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네 곁에 있을게 라고 말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안에서 회복을 돕자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무너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반복되는 죄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죄인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앞모의 손뼉이 아니에요. 꼴 좋다, 잘났다, 그러니까 넘어지라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손뼉이 박수가 아닙니다. 뭐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손길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교와 조롱이 아니라 따뜻한 손길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 일본의 한 어린이 유치원 운동회입니다. 근데 이 광장에서 이제 그 조그만 아이들이 막 달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달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아이가 이렇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달려가던 그 아이가 뒤에서 넘어진 그 두 아이 모습을 보고 뒤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넘어진 두 아이 중에 한 아이는 앞으로 또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뒤로 돌아간 그 아이는 넘어진 한 아이 손을 꽉 잡고 함께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근데 이미 1등으로 들어온 아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아이도 여러분들 결승선을 들고 그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이는 손을 잡고 함께 결승선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 넘어졌을 때 뒤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손뼉치면서 뒷담하고 박수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것처럼 가장 먼저 달려가서 손을 내밀어 주는 그런 공동체, 다른 사람의 회복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는 공동체, 정죄보다 복음을 말하고 조롱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내밀어 주신 그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인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먼저 손 내밀어 주셨고 우리 손을 꽉 잡고 함께 동행하여 주셨어요. 앞몸처럼 실패한 자를 향해서 손뼉 치면서 거 봐라 꼴 좋다라고 비웃고 조롱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우리, 반복되는 죄 가운데 넘어진 우리를 향해서 손뼉치며 박수친 것이 아니라 먼저 손 내밀어 주셨고 그 손으로 우리를 품어 주셨고 우리 눈물을 닦아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공동체 가운데서 죄 가운데 무너지고 연약한 그 지체를 향해서 우리는 혹시 손뼉을 치며 아하 좋다라고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먼저 손 내미는 우리 청년들입니까? 한번 우리 삶의 오늘 이 시간 돌아보면서 우리 다 같이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이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누군가의 실패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에 안타까워하기보다는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며 판단하거나 마음속에서 박수를 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무너지는 그 사람을 보며 손뼉을 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의 죄를 보셨지만 그것을 정죄하며 즐거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붙들어주지 않으신다라면 나 역시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의 허물을 쉽게 판단했던 저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 나의 의로움을 확인하려 했던 나의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누군가 넘어졌을 때에 소문이 먼저 퍼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군가 넘어졌을 때에 기도가 먼저 시작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곧 다가오는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일주일도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참 열심히 준비했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는 불안함과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이슬람이 한 80%인 그런 우리 나라에 가게 되거든요. 때로는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또 역대급으로 우리 또 가장 젊은 청년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는 우리 단기 선교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단기 선교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만 신뢰하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에 그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두 눈으로 보여주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단기 선교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단기 선교팀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치열한 이 경쟁 시대 가운데 우리는 늘 남과 비교하며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교 때문에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이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아하 좋다라고 손뼉을 쳤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자빠지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 손뼉치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못자국난 손길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또한 쓰러지고 무너진 지체에게 먼저 다가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기 선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단기 선교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셔서 이 단기 선교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가는 곳곳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증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들이 있사옵고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